오늘 본문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뿐만 아니라 택한 자들에 대한 변함없는 예수님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애가 사역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계십니다. 곧 다가올 십자가 순환을 목전에 두고 계신 예수님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의 심경은 굉장히 복잡하고 또 받으실 순환으로 인해서 엄청난 중압감을 받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또 한 가지 사실이 눈에 들어오게 되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세상을 떠날 분으로 표현이 되지만 여전히 세상에 남아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이들,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오롯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앓고 계신 병이 악화되면서 치료를 장담할 수 없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수술 후에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수술이었습니다. 가능성을 열어두는,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수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앞에 두신 어머니께서 뜬금없이 새 옷들을 사오셔서 입혀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돌아가는 상황을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새 옷을 받아들고 좋아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빠 말 잘 들어야 된다. 그리고 동생을 잘 돌봐줘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때와는 다른 말투, 또 다른 행동들, 또 여러 가지 각별하게 챙겨주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직감적으로 어머니께서 멀리 떠나실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 한켠이 우울해지고 두려운 생각이 있었습니다. 수술을 앞에 두고 근심하시던 어머니께서 금요철에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불현듯 교회를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교회로 달려가셨다고 합니다. 거기서 기도를 받고 병원에 갔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살아계셔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을 돌아보게 되죠. 가족들을 돌아보게 되고 또 정들었던 추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고 있었던 여러 관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떠나실 때가 가까워지면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이 세상에서 사랑하시던 제자들을 더욱 극진히 사랑해 주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기 제자들을 더욱 극진히 사랑해 주셨다.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을 헬라어로 에이스텔로스라고 하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완전하고도 영원히 사랑하셨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때묻지 않고 변함이 없는 순결한 사랑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떠난다 해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아신다 해도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한 제자들은 여전히 실수하고 또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시련과 시험 속에서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의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자신의 마지막 삶을 복음을 향해서 불태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이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변화시켰을까요? 바로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한 제자들,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을 감당하고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한 제자들에게 나타난 특징, 그것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버팀목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제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죠.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누가 더 높은 자인지를 견주면서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이 결국 그 모든 연약을 덮어주고 끝까지 예수님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동력이 된 것처럼, 그 사랑이 오늘 또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반영해 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발을 씻겨 주시려고 할 때에 베드로는 몸둘 바를 몰라 하면서 만류하게 되죠.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 네가 알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사실을 후에 깨닫게 되리라 하고 알려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래도 절대로 씻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만류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자, 그러면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온 몸이 깨끗하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베드로는 온 몸을 씻을 필요가 없이 그냥 다만 발만 씻으면 될 상태로 보셨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보실 때 베드로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리고 또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러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눈에는 몸이 깨끗한 자로 보셨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 속에, 그리고 또 온전하신 구원 속에 있다는 사실을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씻을 필요가 전혀 없는 상태로 보지는 않으셨죠. 다만 발을 씻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변함없이 베드로를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변함없는 구속의 은혜 안에서 베드로의 연약함을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씻어야 될 필요성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또 시험에 빠져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예수님의 그 변함없는 은혜 안에서 자기의 발을 수시로 씻어야 되는 것처럼 회개에서 다시금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동력이 되고 발판이 되도록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와는 대조되는 사람이 있죠. 바로 가룟 유다이죠.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가룟 유다는 다르게 보셨다는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 안에 잊지 못함을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죠. 왜 그럴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구속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몸은 온전한 구원을 몸이 씻었다는 말은 예수님의 온전한 구원 속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건 뭐죠? 늘 우리는 연약함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의 발을 씻어서 깨끗하게 다시금 새롭게 되어야 될 필요성을 알려주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에서 벗어난 자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변함없는 사랑 안에 있음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연약과 실수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죄와 싸우기를 힘쓰고 자신의 연약과 싸우기를 힘쓰면서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성숙한 신앙으로 세워져 가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하고 죄 때문에 넘어져서 쓰러지지 말고 또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확신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세워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실수하기 때문에 조그만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좌절하지 말고 예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붙들고 그 은혜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복함을 받으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붙들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 연약함과 싸워 이기기를 쉬지 않으면서 결국 승리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연약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또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함없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납함을 받았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똑같이 다른 사람을 용납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용서받기가 힘들겠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또 오늘 본문에서 계속 알려주시는 겁니다.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복된 신앙이 뭘까요? 복된 삶이 뭘까요?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와 선생으로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도 앞으로 내 제자이지만 교회에서 주와 선생이 될 자리에 서게 되고 인정을 받을 텐데 그때에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에서 섬겨줘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냄받은 자로서 예수님보다 높아질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주와 선생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너희도 앞으로 선생이 되고 또 주가 될 텐데 그때에 나처럼 행하라 라고 하시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너희가 나와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가 곧 내가 있는 자리고 그 자리가 주께서 계신 자리고 그 자리가 주께서 역사하실 자리고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것이고 그 자리가 응답의 자리가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고 겸손의 자리로 낮아지신 것은 앞으로도 너희가 높아지고 선생으로 인정을 받을 때에도 높아지는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나와 같이 따르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변함없이 예수님의 사랑 속에 있을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래 하고 비판하고 욕할 것이 아니라 늘 주님께서 계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머물면서 그 자리에 계신 그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실이죠. 늘 변함없으신 그 순결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부족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낙심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좌절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붙들라는 겁니다. 붙들고 자신의 연약을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다시금 일어나서 죄와 싸우고 이기기를 힘쓰면서 결국 승리하는 모습까지, 결국 우리의 신앙이 완주를 이뤄내라라고 하는 뜻이고, 두 번째는 내가 용납함을 받은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용납함으로 또 섬김의 자리에서 꿋꿋하게 변함없이 자신의 신앙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자가 되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변함없이 이 마지막 때에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의 말씀과 같이 오늘 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를 용납하시는 주께 은혜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예수님과 같이 섬김의 자리에서 또 순종의 자리에서 또 주님을 따라다닐 수 있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들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의 크신 사랑으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신앙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할 때에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욱더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